창세기 41장 25절부터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셨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밧 바네아라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좀 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경은 아닐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 그 메시지를 전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사실 그래서 좀 길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멘.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변전성도 함께 하시고 맞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울란바토르에서도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몽골 선교팀이 들어가서 또 복음도 전하시고 또 이렇게 몽골 현장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한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한 30년은 된 만남입니다. 예, 아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조가 집사님이란 분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 한 30년이 넘도록 우리가 같이 이제 서로 오고 가고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어, 더 신기하고 감사한 거는 또 우리 둡신 자연이, 그런데 또 둡신이가 만나고 함께하게 된 분이 또 한국에 왔다가 또 저희랑 연결되고, 그날 또 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할 때였죠. 이재용 목사님 구원의 길 말씀하시는 그날 서른거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너무 신기하게 우리 대학 사역하시는 분하고 연결이 돼서 또 그 동생이 복음을 듣게 됐고요. 지금 아마 함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골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있고 또 정말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말씀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저에게 이 축복이 임했으면 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밑에 달아봤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의 대지에 보면 조금 이거부터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그 동북교구 처음에 맡아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처음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임사를 가서 이제 교구를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제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신방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조금 가정이 아니라 제 기억에 한 몇백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신방을 가면 보통 이제 교육자가 한두 명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장이 도와주세요. 그 지역에 그 구역장이 같이 이렇게 도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에 이제 구리, 의정부 이쪽을 사역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방을 도는데 이제 항상 가면 이제 그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하니까 그러겠죠.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신방을 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육식을 잘 먹잖아요. 고기를 잘 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점심 때 이제 신방을 돌다가 이제 점심 식사를 딱 하러 갔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먹는데 점심 때 삼겹살 집을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원래 저 잘 먹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지역을 계속 돌았으면 좋은데 거기를 돌다가 이제 그 구리 쪽에서 어디 가정이 좀 한두 가정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구리를 넘어간 거야. 근데 이제 구리를 딱 넘어갔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더라. 예, 그래갖고 갔는데 제가 왜 놀랬냐? 가보니까 또 삼겹살 집을 간 거예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도 그렇게는 못 먹거든요. 점심도 삼겹살, 저녁도 삼겹살. 예. 그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많이 안 드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점심 때는 잘 먹었는데, 저녁에는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먹긴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점심 때 먹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갖고, 참, 목회자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계속 먹었어요. 예. 그리고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뭘 느꼈냐. 그래,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줬을 텐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점심 때 뭐 드셨어요? 그러면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럼 바꿀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간단한 것 같죠? 근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요, 변화됐어요. 요셉은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37장 몇 주 전 메시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여정을 간단히 보면 창세기 35장을 보면 요셉의 어머니가 아주 일찍 죽습니다. 예.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이 자라왔어요, 요셉은. 힘들었겠죠, 아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어머니를 그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옷도 좀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잘해준 거예요, 쉽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위 사람들은 싫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 속에 꿈 얘기까지 하잖아요. 뭐 당신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미워했냐면 요셉을 죽일 정도로 싫어했어요. 어. 그래갖고 그렇게 시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형들한테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형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죽지는 않고 다행히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 끌려갑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가서 보니까 어떤 집을 갔냐? 얼마나 많은 집이 있겠어요, 애굽에? 근데 어디 갑니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요셉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때부터 요셉에게 그 전에는 없던 단어가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거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요셉이며 꿈을 꿨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러면 요셉이 아마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요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배우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이 축복을 잘 누렸어요. 얼마나 잘 누려졌냐? 군대 장관 보디발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참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심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노예지만 그 가정의 모든 걸 맡습니다.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이상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면서 이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나갔거든요. 요셉이 아마 그때 눈 딱 감고 같이 잘 지냈으면 편하게 남은 노예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또 당혹하기도 하고 맞죠? 여러 가지가 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뭐 합니까? 누명을 씌웁니다. 어. 그 누명을 썼는데 그래도 주인이 혹시 보디발이 보는 눈이 있다면 그렇죠. 보는 눈이 약간 있었다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좀 알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주인도 같이 동참을 해요. 그러면서 어딜 갑니까? 이제 더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노예는 그래도 자유라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망한 거죠. 굉장히 힘들어져 버렸는데 요셉이 똑같이 노려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축복을 어떤 존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탈무드 책, 탈무드 원본은 아주 크다 그래요. 단에 읽지 못하고 이제 어릴 때 탈무드 책을 이제 좀 자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참 이렇게 인상 깊은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큰 배, 아주 큰 배, 이제 옛날 상선이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탄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잖아요, 큰 배는. 그래갖고 큰 부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부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돈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돈이 얼마고 내가 이 배에 뭐를 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부자들께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고 막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구석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랍비였거든요, 랍비. 그 가르친 사람 있잖아요. 랍비가 한 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께 막 돈 자랑하는데 당신은 할 말 없냐 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며칠 신나게 가고 있는데 돈 많은 배를 알고 이제 해적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해적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 그 있는 돈 싹 빼앗아 가겠죠. 그 돈 되는 거. 탈탈탈탈 다 털어갑니다. 이제 목숨만 살려주고 이제 그 배에 있는 비싼 거, 귀중한 건 싹 다 가지고 가요. 그래갖고 이제 해적들이 이제 돈을 다 갖고 가니까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실망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한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게 인상 깊더라고요. 당신들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을 가졌다. 나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지만 그 책을 보면서 좀 와닿더라고요. 많은 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비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노예일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더 먼저 발견돼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때 뭐죠? 감옥을 가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장관을 만납니다. 두 장관을 만났는데 요셉이 특기가 뭡니까?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요셉이 잘하는 게 뭐냐? 다른 건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뭘 잘하냐? 꿈을 잘 꿔요. 예.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꿈꾸는 자잖아요. 근데 두 장관이 딱 꿈을 꿔요. 그리고 장관이 이제 이게 뭐죠?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낯빛이 안 좋아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자기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당신은 사흘 뒤에 풀려날 거다.
또 한 명이 당신은 뭐냐? 사흘 뒤에 교수형을 당할 거다. 얘기를 그대로 닥터요. 근데 참 이상하죠.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풀려났는데 요셉이 처음으로 보니까 부탁을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이 딱 한 번 부탁을 해요. 나가면 나를 좀 잊지 말아라. 그렇죠. 요셉도 쉽진 않았겠죠. 근데 뭐예요?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야, 진짜 너무 열받죠. 어떻게 보면 뭐죠?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인생? 그렇죠. 근데 우린 나중에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나오면 그냥 노예에서 풀려나온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 여정을 통해서 요셉은 뭘 배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잘 보시면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15절 한번 성경 보시면요. 창세기 41장 15절에 그 왕이 불러서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쉽게 하면 뭐냐? 제대로 출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죠. 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해답이 없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꾸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도를 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는 요셉이 뭐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이 뭐가 끊임없이 나왔냐? 내가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이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를 봤는데 이분이 사역을 참 잘해요. 열심히 했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 이분이 뭐냐? 무슨 사역을 하고 감사하잖아요. 은혜되고. 그럼 뭐라냐? 항상 갔다 오면 뭐냐? 강조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사역을 하러 갔더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러 갔더니 거기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강조점이 나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사실은 그 병이 있었어요. 요셉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사람 뭐냐? 모든 게 납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뭐라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뭐냐?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요셉이 그 뒤로 보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한 번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이 여정을 통해서 뭘 알기 시작했냐?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이 요셉이 이 여정을 통해서 뭘 깨닫기 시작했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은 내가, 우리가라는 걸로 있어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요셉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할 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영입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교회 잘 다니라는 얘기인가 보다. 예? 맞죠? 예배 빠지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어떤 영이 있냐? 그냥 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이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쁘냐 틀리냐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많은 사람은 왜 여기서 나오질 못하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인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거든요. 뭐라고 인사하냐? 존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뭐하게 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고린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복음이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한테는 가리워졌다. 복음이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뭐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망한 자기 때문에. 가리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둠과 캄캄함과 흑암 가운데 있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뭐랍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그 영이 비어있을까요? 비어있지 않아요. 문제는. 다른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까? 이 땅은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이번에 그 설립 예배 할 때도 오신 가정이에요. 그 아들을 안 하는데, 그 집사님하고 그 여자 자매가 있거든요. 제가 친하기도 하고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이 좀 친하기도 하고 이제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포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가기 전에 밥도 먹었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하여튼 근데 이 친구가 뭐냐, 특징이 뭐냐, 예배를 전혀 안 해요, 거의. 어, 주일날 보기가 힘든 친구예요. 아니, 이제 어쩌다 왔다, 그럼 거의 자다 가요. 그냥 은혜 못 받고 있으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중요한 뭐냐, 어딜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힘들게 갔나 봐요. 얼마나 힘들었냐. 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보통 힘든데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걔는 절대 제가 볼 때 기도할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 했던 뭐냐. 갔다 올 때마다 이 자매가 저한테 자기 동생이에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예요? 얘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야, 기적이구나, 기적. 근데 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도 얘 안에 성령이 있었나 봐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아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 자꾸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갔다 올 때마다 이제 편지를 보내고 목사님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뭐냐? 이번 주간에 예수님 몇 명 영접하고 자기 선임도 이번 주에 예수님 영접하고 와 얘가 완전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몇 번 들으니까 저도 실감이 안 가요. 왜냐면 제가 맨날 조는 걸 봐갖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다가 한번 마지막 때인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가고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뭔데? 이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육자실에 앉아있는데 그러더라. 목사님, 자기가 아무래도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딱 듣는데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뭐 가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제대하고 대학 다니니까 졸업하고 그래도 신학을 가야 되겠다 싶으면 가라. 왜? 제가 뭘 걱정했냐? 나온 이유가 걱정되더라고요.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게요? 옛날로 똑같아요. 지금 아마 예배도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뭘 느꼈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 그 친구가 분명히 아마 예수님에 영접한 사람일 거예요. 이 친구가 어려움 때문이긴 하지만 뭐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요, 이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뭐냐? 주위의 흑암이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여러분, 이 축복을 요셉이 계속 누리기 시작하니까 뭐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왕이 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39절 이렇게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랍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왜? 이 땅에서 세상 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첫 번째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데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충만한 땅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뭐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역대하 24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야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요, 창조영입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뭐죠?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누리면 되냐? 이것만 되면 돼요. 이걸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힘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황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뭐라고요? 다스려라. 바로 뭐랍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뭘 보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결론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말씀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린 뭐가 돼야 되냐? 기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느 날 바뀌기 시작했어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나라는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요셉은 기도를 누린데 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전도의 증인은 뭡니까?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 응답받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몽골 현장이 우리에게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복음이 전달된 현장입니다. 그렇죠? 암송 구절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